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에 발표된 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2021년부터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그 이유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되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과 강박,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질환을 생각처럼 쉽게 알아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기뻐하지 않고 늘 공허하고 낙담하며 표정도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문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우울증도 있다라는 점이죠.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을 비전형적 우울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비전형적 우울증의 경우는요, 늘 매시간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기분이 좋고 즐거워합니다. 표정도 밝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형적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도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전형적 우울증의 경우 청소년, 청년들에게서도 발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의 깊게 살피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판단하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감각 정보의 80%를요 시각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정보들의 80%는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인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칭하고 있는가 였어요. 만약에 장차 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라고 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죠. 즉 예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이전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드러난 모습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이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시기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드러난 모습 일부였을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막연한 느낌, 주관적인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분의 뜻을 알고 겸손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외식이 무엇입니까? 46절과 47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기와 명예, 인간적인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위해서 거룩한 척했어요. 이들이 거룩한 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외식을 통해 얻게 되는 인기와 명예가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즉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하늘의 상급을 얻고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그 영광이 매우 크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 땅의 영광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만족,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참어라, 그저 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과 또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친숙한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물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세상 것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